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안내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않으시고 각 성과 각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전도 여행 중에 오늘 내용 중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여행 중에 전도 여정 중에 길 위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모습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적은 수의 숫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배경이 있거나 하는 것 없이 또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인지도 모르고 불쑥 튀어나온 질문입니다만 두 귀가 쫑긋 서서 듣고 싶을 만큼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질문한 것처럼 할당제가 아닙니다. 즉 정해져 있는 숫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받는 사람에 대한 그런 질문을 받으시고 숫자에 대한 그런 질문을 받으시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가 많아도 모두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힘쓰다라는 말이 괜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로 24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쉽다는 얘기죠. 신경 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곳을 향하여 많이 간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적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들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힘써서 최선을 다하여서 그 좁은 문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마침내는 그 구원의 문에 우리가 함께 다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힘쓰다라는 이 단어 뜻은 운동선수가 이 시합을 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과도 동일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군인들이 전쟁을 치를 때에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임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마음으로는 바라고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여전히 쉽게 넘어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볼 때에는 자신이 구원을 받을 것이란 그런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짓 확신, 즉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훗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더딘 신앙의 성장을 보이는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다고 웃 어른들께서 간혹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곤 했던 것이 기억이 나곤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바라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아니하고 그 좁은 문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힘써서 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까지라도 그렇게 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문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이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뜻으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의 문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으나 언제까지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누가복음 13장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닫으시면 그때는 더 이상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친 자들은 그때 가서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천국 문을 다시 한번 열어달라고 애원을 해도 간곡하게 애원을 해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때가 이르면은 주님의 때가 차면은 다시 열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그 문 앞에 서서 이렇게 애원하고 통곡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아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 밖에 서서 통곡하고 애원을 하던 사람들은 자신이 주 앞에서 먹고 마신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제사를 드렸거나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그 성만찬에 참여한 자들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자들로 보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때에 그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로도 보입니다. 참으로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그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등등 갖가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만이
그것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구원하시는 그런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을 지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해도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 밖에 서서 앉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일까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 불상사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영혼들입니까? 우리 함께 13장의 27절로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일은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자들은 천국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지옥에 던져진 자들의 고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동서남북에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떨 때요?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를 우리 여기 모인 갈릴리 가족분들과 또 여러 성도님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중에 한 바리새인이 와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고 있다고 전해줍니다. 어쩌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주랭랑을 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담대하셨습니다.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칭하면서 그가 자신의 길을 막을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2절에 사용된 이 오늘과 내일이라는 표현은요, 매일매일이라는 이야기를 뜻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방해와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여행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예루살렘은 많은 선지자들이 죽은 그런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선지자가 되심으로 자신 역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암탉이 자기의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으듯이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차례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수차례 구원의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됩니다.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도시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다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전체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이스라엘에게 영적 황폐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렇게 좁고 험한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그래도 존재했습니다. 우리들도 계속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삶, 또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님으로 삼고 그분께만 충성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라는 그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가사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무엇을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이런 가사말이 있어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이 믿음을 지키겠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 찬양의 가사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 수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을 택하지 아니하고 저 넘어지기 쉽고 황폐한 길로 가기 쉬운 그 넓고 큰 길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을 향하려고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써서 주님께서 주신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초이스해서 선택을 해서 마침내는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고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선택,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선택, 마침내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그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 순종을 함으로써 이 가사말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나의 왕이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우리들만 이 귀한 복음을 알아서는 안 되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 전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까지도 주님의 말씀의 즐거움을 알고 기쁨을 얻고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끝내는 우리의 왕이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